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사울이 헤어진 후에 사울은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내용을 들었지만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지 않고 다윗도 자유롭게 살게 된 것은 아니었죠.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게 되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사울이 다윗을 따라 추격했기 때문에 다윗이 숨어 지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당분간 블레셋의 용병으로 지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쯤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떠한지 주변 국가와 민족들에게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왕 아기스도 다윗을 경계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을 받아줍니다. 사실 이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는 원래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쟁하던 그런 관계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블레셋 중에서도 유다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드 지역에 다윗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있던 10광야, 이 광야에서부터 가드까지는 한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가족들도 함께 데리고 이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600명이다라는 이 표시는 가족들 다 포함을 한다면 그 2배나 3배 정도가 되는 사람의 숫자가 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이죠. 가드왕은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는데 21장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갈 때 사울을 피해서 처음 홀로 도망을 가게 될 때 그때에 가드왕 아기스 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는 가드 왕의 이름이 아니고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종종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애굽의 왕 바로도 호칭이기 때문에 바로 왕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의 호칭도 왕의 호칭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러나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왕도 처음에 다윗이 만났던 그 왕과 다른 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던 이유는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사울에게서 이제 그만 좀 도망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안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행동은 결코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사울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떠나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한계가 있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을 지닌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은 이 순간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도망다니는 것도 지쳤고 광야 생활하는 것도 지쳤고 이스라엘 경내에서 사람들이 사울의 편에서 자기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소리를 듣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주변에 있으면 안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그 약속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걱정, 근심,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사울을 피해서 걱정, 근심, 염려가 있어서 그는 블레셋으로 갔던 것입니다. 2번이나 자신을 추격해온 사울을 살려주었지만 그래도 내내 불안했습니다. 언제 사울의 손에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겠구나 라는 이 염려,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염려가 계속해서 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문제였지만 이 수많은 이제 식솔들, 점점 많아지는 이 사람들, 어디 가서 숨어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2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어떤 영적인 공허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24장에서 또 26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마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다라는 분명한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적으로 본다면 놀라운 영적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올바른 결정과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음에 대한 공허감이죠.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영적인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게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이 블레셋으로 가는 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감각, 그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 그런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블레셋으로 갔기 때문에 살아남았을 수 있습니다. 또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 행동을 다윗이 했다고 해서 다윗을 그냥 정죄하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시글락에 거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1년 4개월을 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이 추격과 도망자의 관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다윗의 일행을 거느리고 아기스 왕과 함께 가드에 거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사실 다윗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블레셋에 있으면서 다윗이 한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이 있었죠. 아기스는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하사한 것은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 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이 언제인지 이 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때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이때 다윗이 이 시글락을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유다에 소속이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은 여호수아가 시몬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기업을 나누는 그 본문에 보면 두 지파에게 동시에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지파에게도 이 성읍을, 저 지파에게도 이 성읍을. 그러니까 시몬 지파에게 시글락을 주었고 유다 지파에게도 시글락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땅이 두 지파의 접경지대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시몬도 유다도 이 시글락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소유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지난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이 땅을 얻습니다. 시글락의 소유자가 됩니다. 시글락은 가드에서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고 사울이 찾기에는 좀 먼 곳, 그렇다고 해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은 상당히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자마자 유다로 돌아와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 1년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 1년 4개월이 길면 길겠지만 마지막 막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도망자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계속해서 이 사울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거기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기름 부으신 대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고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정 속에 있었던 다윗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아직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찬송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디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나의 평생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과 그리고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인간적인 이해와 또 공감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놓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른 길 가지 않고 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